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하는 모든 행동, 말,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를 드러내시는 하늘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예수님 자신의 말과 행동, 예수님의 삶 모두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자기는 따라 사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삶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이 하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 주셨죠. 그러나 빌립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야단치시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죄 있는 인간이 나가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접촉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시는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공부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거죠.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를 보여줘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12제자가 그랬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에 실패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내가 어느 자리에 갈까? 온통 관심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자리에 가고 자기가 어떠한 대우를 받고,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다 자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도,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까지도 예수님이 하는 말을 도통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하고 나 곧 죽는다 얘기해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증거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달라지게 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 제자들이 달라지죠.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만 살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변화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와갖고 다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자랑만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밖에 모르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초창기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원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제 사울이죠.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은 이제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베드로의 사역 이야기로 돌아간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역은 32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데 애니야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애니야는 중풍병으로 8년이나 누워 있는 상태였어요. 예전에는 중풍병에 걸려 있는 분들을 자주 봤던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의료 기술이 좋아지니까 그런 분들 보기가 어렵고 그런 분들 계셔도 병원에 계시죠. 근데 제 친구 할머니가 식물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제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마다 할머니를 뵀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얘기해요. 어머니한테 엄마 식물 인간이 뭐야?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집에. 애니아도 이런 상태였습니다. 뇌혈관 암화 질환으로 인해서 식물 인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8년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8년 누워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34절에 베드로가 이 애니아를 찾아옵니다. 애니아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아야, 3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권능이나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세우지 않아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는 것이 내가 신비한 능력으로 너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네가 만약에 낫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하반신마비 장애인을 고칠 때와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방금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반역자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이제 앞에 반역자로 지금 잡혀서 사형을 당한 사람이에요. 거기랑 같이 엮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반역자가 돼서 죽임을 당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고 말하지 않고 옛날 같았으면, 성령 충만하기 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와, 내가 지금 이런 일도 했다, 이렇게 나올 법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놀라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갑자기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니까 이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했냐? 야, 저 베드로라는 사람, 저 사람이 했어,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자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는 위대한 일을 해놓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능력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항변합니다.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저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했는데 팍 이런 고쳐졌다 그러면 이제 요 앞에 플랜카드 걸어놨죠. 걸어놨죠. 능력의 종, 이제 병원 다니지 마세요. 교회로 오세요. 뭐 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화를 내요. 왜 베드로가 화를 낼까요? 자기가 한 게 아닌데 자기가 했다고 사람들이 칭송하니까 그래요. 이건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기가 빼앗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참남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지도 모르나 싶어서 베드로는 화를 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자기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끝에 있는 예수님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주목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손가락도 중요하죠. 그러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요, 손가락은 튀면 안 돼요. 손가락은 주렁주렁 뭐 달아놓고 뭐 이래버리면 손가락이 뭘 가리켜도 사람들이 번쩍번쩍하니까 손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죠. 최대한 손가락은 수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위대한 일을 해놓고서 자기 이름을 내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또 수많은 목회자들과 영적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만 높인다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어떠한 분들은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그분 이름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집회 끝나고 나서 뭐가 남았냐는 거죠. 예수님은 없어요. 그 사람 그 말 잘하더라. 너무 웃기더라. 그 사람만 남는 거예요. 설교 다 들어놓고 설교 중간에 했던 예화만 생각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주목을 하냐? 내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왜 사람한테 주목하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자신의 영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그 유명한 목사님들, 그 유명한 스타 강사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한국 교회가 바닥에 정말 처박히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습니까?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요 반드시 추락하게 돼요. 높이 올라가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앞을 예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은 쇠하는 거예요. 왜냐? 자신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기는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도 됩니다. 아무도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누구만 드러나면 됩니까? 예수님만. 여러분, 이게 비단 목회자들만의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맡아서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했다. 누굴 드러내야 돼요? 주님을 드러내야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당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내 이름을 걸고 싶다는 거죠. 내가 한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알아주면 섭섭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가끔 주보 내다가도 이제 가끔 이름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름 고의로 빼뜨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역정 내지 마십시오. 사람들한테 박수 못 받으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다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란 말이죠.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름 그렇게 내야 돼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보에 헌금한 이름도 안 내고 싶습니다. 내면 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면 되죠. 물론 이제 공적인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는 것도 하지만은 뭐 나중에 언젠가 되면은 안 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주님만 알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름 내는 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누가 뭐 했다, 누가 얼마 했다. 그래서 막 헌물해도 거기다 이름 다 박아놓잖아요. 그냥 이름 없애면 안 됩니까? 그거 하나님한테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건 누가 헌물했고 누가 했기 때문에 어쩌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사람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 누가 하게끔 해주신 겁니까? 누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마음을 줬습니까? 말로는 다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뭐예요? 그거 내가 했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맨날 나서죠. 잘 모르면서도 나서고 설칩니다. 그러다가 혼도 나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는 이제 역사의 뒤로 사라지고 앞에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능력만을 드러내며 예수님이 높아진다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자기를 안 알아주면 화를 내던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자기를 주목하니까 화를 내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를 주목하니까 화를 낸다고요. 와, 베드로 뭐 대단하네. 그러니까 화를 낸다고요. 하지 말라고. 내가 이거 박수 받고 영광 받으려고 한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한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는 거냐? 우리의 개인의 건강과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누가 이거 하셨다, 수고했네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화를 내십시오. 내가 뭐 당신한테 인정받으려고 이거 한 줄 알아? 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한 거죠. 나한테 박수 치지 마. 나한테 수고했던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하기만 해보라고 내가.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다 주님이 하셨는데 이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영광을 우리가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겸손하다는 것까지도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거죠.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스토리는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으로 다비다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다비다는 아람어로 영양가제를 의미합니다. 다비다는 헬라어로 번역할 때 도르가라고 번역을 하죠. 이 다비다 도르가를 묘사하는 두 표현이 있는데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이 다비다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36절에. 근데 두 가지 표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여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게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제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써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제자면 제자지. 남제자, 여제자 이렇게 있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다비다에게는 여제자라고 유일하게 씁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를 믿는 남자들을 가리켜 보통 제자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라는 표현은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여자들 중에서 여제자라는 단어가 쓰여진 사람은 다비다 한 명밖에 없어요. 12제자 외에 정말로 12제자급에 속하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지키고 행하는 그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다비다였다는 거죠. 그러나 다비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전하며 살면서 단순히 예수님만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정말 제자라고 여제자라고 유일하게 불릴 정도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자기 삶에 녹여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비다를 두 번째로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힘이 많이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잘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르쳤던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능사인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자기가 배웠던 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늘상 하셨던 말씀처럼 선한 일,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돕는 일을 보통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심히 많이 했다라고 얘기해요. 심히 많이 했다. 성경에서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이 표현도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독보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37절에 이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잠깐 기절했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숨도 쉬지 않기 때문에 시체를 실어서 다락에 뉘어놨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근처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와달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왔는데 이 다비다의 섬김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다비다죠. 도르가를 보려고 다락으로 올라갔는데 동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엉엉 울면서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꺼내어서 보여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 겉옷과 속옷 이것이 이제 뭐 겉옷이 이불도 되고 이 겉옷이 또 이제 뭡니까 햇볕도 가려주고 또 밖에 나갈 때 외출도 할 수 있고 이 겉옷과 속옷이 그 사람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인데 이것도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다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이 다비다가 다 해준 거예요. 이 도르가가.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과부들은 다 섬긴 거죠. 그래서 그걸 꺼내놓고선 베드로에게 와서 울면서 얼마나 슬픈지 울었다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죽은 다비드를 보러 가는 베드로에게 과부들은 다비다가 자신들을 얼마나 극진히 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과부들은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사회의 가장 극빈층이었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단 말이죠. 이들을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 다비다였고 다비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과부는 그 지역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준 사람이 다비다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비다가 죽었다는 것이 이 지역 전체의 슬픔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얼만큼의 슬픔을 가져올까요? 제가 되게 충격적으로 봤던 게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을 때 그분 한번 추모하려고 하면은 막 4시간, 5시간을 줄 서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신부님 한 명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 난리가 났어요. 막 세계에서 막 다 찾아와서 그렇게 한다고. 근데 뭐 한국교회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 뭐 한경직 목사님 뭐 그런 분들 돌아갔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뭐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던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 돌아가시면 이 정도 되나요? 그러지는 않다고요.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다비다의 죽음은요, 그 지역 전체의 슬픔이 되었어요. 그 지역 전체. 결혼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네 모든 과부들, 또 많은 과부들이 와서 애곡하며 그의 섬김의 증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었겠습니까? 동시에 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주는 슬픔, 아픔, 그것이 그 마음에 닿은 거죠. 그래서 40절에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잠깐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충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간절히 아마 오래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들의 슬픔이 자기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하고 돌이켰다고 합니다. 아마 시체를 향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시체를 향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시체 반대쪽으로 하다가 이제 돌이킨 거죠. 그리고 다비다의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걸 아람어로 바꾸면요, 다비다 쿰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는 아람어를 썼으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비다 쿰. 다비다가 아람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람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베드로도 아람어로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거 어디서 듣던 말입니까?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외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달리다 쿰.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달리다 쿰입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의 스토리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기억해낸 거죠. 예수님이 달리다 쿰 해서 그 아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시면 이 다비다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비다 쿰 하며 그녀를 일으킨 것이죠. 모두를 내쫓고 다락에서 뭘 했는지는 베드로밖에 몰라요. 거기서 뭐 어떤 기도를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밖에 모릅니까? 베드로밖에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이 일을 행한 후에 아마도 나가서 뭐 누군가에게 간증을 했던 적이 있겠죠. 내가 그때 다락에 가서 그랬다가 이렇게 세웠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게 바로 누가에게까지도 전해져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을 내가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이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역이 바로 베드로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님만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 좋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 특히 이번에 우리 선교 가는데 맡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꼭 그래요. 뭐 이제 공연을 맡았다 그러면 공연 잘했다 소리 듣고 싶어요. 그거 뭐 인지상정이죠. 식사를 맡으신 분은 무슨 소리 듣고 싶을까요? 야, 진짜 천상의 음식이다. 뭐 이 맛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을 거예요. 주민들이 그 뭐 원주민이라고 말하면 좋은데 거기 현지인들이 우리 이제 음식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한국 음식 너무 맛있다고 막 얘기를 듣고 싶겠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 음식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이 공연을 안 틀리고 잘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춤 진짜 잘 춘다. 쟤네들 태권도 너무 잘한다. 그럼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게 선교입니까? 요리 잘하는 거 요리 대회 나간 거지. 그거 잘하는 게 뭡니까? 태권도 잘한다. 그거 잘하는 거 그 애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설프더라도 우리를 통해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거죠. 음식 만들 때도 거기다가 케첩으로 해놓으십시오. 십자가 이렇게 다 그려놓고 예수님 사랑, 예수님 얼굴 이렇게 그려놓고. 농담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요. 찬양대 막 하잖아요. 앞에서 찬양하잖아요. 찬양 잘하네. 그 얘기 들을 생각이 있다면, 물론 그 얘기 듣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근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못하고 노래 잘한다고 하면 더 잘하는 데 가서 뭐 전공자들 막 하는 데 가서 돈 내고 보는 게, 돈 내고 듣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예배의 목적, 우리의 헌신의 목적, 바로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잘해요. 준비도 잘하고 뭐 계획도 잘하고 뭐 하는 일도 열심히 다 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준비하는 과정부터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드러나고 예수님을 어떻게 자랑할지 그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해낼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도 알고 성령도 알게 되었다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길 가장 원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그 마이클 호튼의 책에 보면 딱 그래요. 사탄이 완전히 장악한 도시는 어떨 것이냐? 주일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에 갈 것이다.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되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빼먹고 나머지 다 하는 거 사탄은 박수칩니다. 열심히 선교해라, 열심히 봉사도 해라, 열심히 뭐 다 구제도 해라, 다 해라, 다 해도 된다. 오직 하나만 하지 마. 예수님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도 그렇고 북한에도 교회 있는 거 아시죠? 북한에도 그 공인된 삼자교회 그 비슷한 게 있습니다. 거기. 근데 거기서도 뭐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뭐 어떻게, 그런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은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낼 것인가, 나를 드러낼 것인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되죠. 나는 세워야 하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섭섭이가 찾아옵니다. 그놈의 섭섭이가.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섭섭이가 찾아오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그것만 생각하면요, 답이 나와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하지. 그럼 예수님이 좋아하시면 그걸로 끝이야. 이게 돼요. 그나마 이어진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나는 죽어라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사탄이 아이고 잘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맡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드러낼 때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에요.
40 이전에 요바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베풀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단기 선교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수영장도 가고 뭐도 하고 다 하죠. 다 안전사고 없이 열심히 잘했다. 잘했다. 잘 맞췄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